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었으니 높이는 60규빗이요 너비는 6규빗이라. 그것을 바빌론 지방의 두라 평지에 세웠더라. 느부갓네살 왕이 사람을 보내어 총독과 수령과 행정관과 모사와 재무관과 재판관과 법률사와 각 지방 모든 관원을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의 낙성식에 참석하게 하며, 이에 총독과 수령과 행정관과 모사와 재무관과 재판관과 법률사와 각 지방 모든 관원이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의 낙성식에 참여하여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 앞에 서니라. 선포하는 자가 크게 외쳐 이르되,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 언어로 말하는 자들아, 왕이 너희 무리에게 명하시나니 너희는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삼현금과 앙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에 엎드려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 신상에게 절하라.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즉시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라 하였더라.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각 언어를 말하는 자들이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삼현금과 앙금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듣자 하고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 신상에게 엎드려 절하니라. 그때 어떤 갈대아 사람들이 나와 유다 사람들을 참소하니라. 그들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이르되,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명령을 내리사 모든 사람이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삼현금과 앙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듣거든 엎드려 금신상에게 절할 것이라.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져 넣음을 당하리라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이제 몇 사람 메삭과 아벳느고는 왕이 세워 바빌론 지방을 다스리게 하신 자이거늘, 왕이여 이 사람들이 왕을 높이지 아니하며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며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하나이다. 느부갓네살 왕이 노하고 분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끌어오라 말하며 드디어 그 사람들을 왕의 앞으로 끌어온지라. 느부갓네살이 그들에게 물어 이르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내가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한다 하니 사실이냐?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삼현금과 앙금과 생황과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 하니,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멘. 우리가 지난 다니엘서 2장까지 이 다니엘이 어떻게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해몽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묵상해 봤습니다. 구약 시대에 애굽 시절에 요셉이 있었다면 바벨론 시대에는 다니엘이 있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 요셉과 다니엘은 여러 가지 면에서 참 닮은 점이 많습니다. 어린 나이에 포로, 곧 노예로 붙들려 왔다는 사실이 비슷하고, 또 부모 없이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 독특한 믿음과 성품이 그러하고, 또 왕이 꿈을 꾸어 그 꿈을 해몽할 자가 없어서 요셉과 다니엘이 각각 왕 앞에 나아가 꿈을 해몽한 것이 그러하고, 또 꿈을 해몽한 후에 요셉은 당시 애굽의 재상이 되고 다니엘은 각 지방 모든 성읍을 다스리는 주관자가 된 것을 보면 그가 높여져서 그 나라에 쓰임받게 된 과정이 또 비슷합니다. 이렇게 바벨론 시대의 요셉으로 세워진 이 다니엘은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누리는 그 독특한 신앙 양식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섬길 때에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고 환난 가운데 있을 때 어떻게 주님을 의지하는 것이 좋은가라고 하는 것을 다니엘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공부하게 되죠.
위협과 도전 앞에서 단 한 가지 기준, 믿음이라고 하는 기준으로 자신 앞에 놓여져 있는 그 모든 위협, 도전을 깨트리고 나아가는 그런 모습을 다니엘에게서 볼 수가 있어요. 바벨론의 우상에게 드려진 그 음식을 거절하고 또 왕 앞에 담대하게 나아가 꿈을 해몽하겠다고 나서는 이 다니엘의 모습을 보면 참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것을 그동안 너무 쉽게 세상과 타협하며 살아오지는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나만 잘 믿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세상의 위협, 도전 앞에서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의 가치관을 분명하게 지켜 세상과는 다른 삶, 세상과 역행하는 삶을 선택하는 것이 믿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지극히 개인적이고 주관적인 신앙으로 받아들여서 자기 좋을 대로 자기 식대로 받아들이는 그런 믿음을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이 믿음과 신앙을 다 자기한테 유리하게 바꾸어 내죠. 그래서 믿음을 가졌다 하는 사람도 엄밀히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세상의 가치관에서 조금 더 벗어나 있지 못한 그런 모습을 띠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믿음 생활을 하면서 어떻게 세상의 가치와 다른 길을 선택하는가? 우리는 하나님의 가치를 위반하는 세상의 흐름과 어떤 역행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 자신에게서 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상이 가는 대로 흘러가며 잘 되기만을 또 그것을 원하고 그것을 이루어 주시는 것이 믿음이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믿음은 하나님 앞에 바른 선택을 하는 것이고 이 바른 선택 때문에 때로는 위협, 때로는 어떤 도전 이 앞에서 손해 날 것을 감수하고 환난과 고통을 자초하는 삶을 살아가면서라도 믿음을 지켜내겠다 하는 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다니엘은 그런 믿음 생활의 모습을 이 바벨론 포로 시절에 보여주고 있고 오늘 우리에게 세상을 살아가면서 선택의 기준이 바로 믿음이다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오늘 이야기는 요셉과는 좀 다른 부분, 그에게 세 친구가 있었다는 것과 이 세 친구의 믿음이 또 다니엘처럼 아주 특별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창세기에는 요셉밖에 없었지만 포로 시절에는 다니엘 한 사람뿐만 아니라 이렇게 여러 사람의 믿음의 용사들이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우리도 한 사람이 되지 말고 여러 사람이 되면 좋겠다 하는 소망을 갖게 해줍니다. 오늘 세 친구 바벨론 이름으로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라 하는 이 세 친구의 믿음이 나옵니다. 먼저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만든 신상을 건립하죠. 보통 이렇게 우상을 건립할 때는 그 안에 금으로 입히기 전에 나무나 청동으로 신상을 만들어 놓고 그 겉에를 금으로 전부 입힙니다. 금박을 입히죠. 그런데 이 우상의 높이가 60규빗이라고 했으니까 계산해 보면 한 27.6m, 굉장히 높습니다. 우리가 한 3m 정도를 우리가 한 층으로 잡는다면 이태리식으로 한 9층 높이의 굉장히 큰 신상을 만든 거죠. 너비는 6규빗, 그러니 2.76m, 한 3m 정도의 너비에 높이는 한 9층 혹은 10층 높이의 이런 거대한 신상을 만들어서 그 전체를 다 금으로 입혀서 평야지대에 세웠으니 이 중동 지방은 1년 내내 해가 비치는 곳 아닙니까? 햇빛이 비쳐서 이 금신상이 번쩍번쩍 빛이 나는 이런 모습들이 멀리서도 보였습니다. 이런 신상의 낙성식에 여기 보니까 그 나라의 모든 관원들, 높은 사람에서부터 아주 낮은 관직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람들이 다 나와서 절을 하게 합니다. 음악이 울려 퍼지면 그 앞에 전부 엎드려서 오늘날 이슬람 신도들이 하나님 앞에 그들의 신 앞에 절하는 것처럼 머리를 땅에 대고 엎드려 절을 합니다.
이런 신상의 낙성식에 모든 관원들이 와서 절을 하게 함으로써 왕은 사실 자신에 대한 어떤 권력, 자신이 이 나라에 휘두를 수 있는 권한을 극대화시키고 있는 거예요. 사실 이런 느부갓네살의 모습을 보면 우리는 실소를 금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꿈 해몽하기 위해서 그토록 애달파하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꿈 해몽하지 못한다고 죽이기까지 하려고 하면서 다니엘에게 참으로 놀랍게도 자신의 꿈 얘기도 듣고 해몽도 듣게 되는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때 이 느부갓네살이 다니엘에게 뭐라고 고백했는가 하면 47절, 2장 47절입니다.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요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내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내 하나님은 또한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시로다. 이렇게 하면서 감탄합니다. 그러니 이 말씀을 보면 모든 신들의 신이시여 모든 왕의 주제이신 하나님을 경배해야지. 이렇게 꿈을 해몽할 때는 금세 하나님에 대해서 감탄하고 놀라워하더니 그가 금세 돌아서서는 이렇게 30m 가까운 금신상을 만들어서 사람들로 하여금 그 앞에 굴복하게 만들고 그것을 흡족하게 바라보면서 자신의 권력을 강화시키는 어리석은 모습을 보게 됩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흔히 믿음만 가지면 다 되는 줄 알고 우리가 이렇게 깨닫기만 하면 우리가 금세 믿음이 생기는 줄 알지만, 그러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머리로 깨닫는다고 해서 금세 우리 삶에 발휘되는 능력이 아닙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느부갓네살처럼 머리로 깨우쳐도 자기 삶으로 실천되지 않으면 믿음이 없는 거나 똑같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몰랐습니까? 분명히 알았습니다. 알았는데도 자기 삶에 믿음의 삶이 없는 거예요. 믿음의 고백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을 머리로 믿으면 평생을 믿어도 10년을 믿어도 20년을 믿어도 30년을 믿어도 믿음은 자라나지 않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머리로 이해한 것을 가슴 뭉클하게 받아들이고 그것을 내 손과 발로 실천해 낼 때 진짜 믿음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삶의 방식이고 사고 방식이고 습관이어야 합니다. 이와 같은 것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에게 너무 잘 훈련이 돼 있어요. 이스라엘 땅에 있을 때부터 너무 어린 시절부터 이 친구들에게 잘 훈련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부모를 떠나 타국에 어린 나이에 잡혀왔어도 그들의 사고방식, 그들의 믿음의 생활 양식은 변함이 없는 거죠. 느부갓네살 왕은 그토록 오랫동안 우상숭배를 하며 살았기 때문에 머리로 깨달아도 알아도 바뀌어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오랫동안 잘못된 믿음, 잘못된 신앙생활을 해왔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가 가져온 습관, 우리가 잘못해온 신앙생활이 깨어져야 돼요. 부서져야 되고 그것이 산산조각이라서 무너져야 거기에서 하나님을 믿는 새로운 습관, 새로운 믿음의 양식, 새로운 삶이 탄생이 되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고 내가 그대로 살아온 인생을 그대로 놔두고 옷만 갈아입으려고 합니다. 그러니 신앙이 자라나지 않는 것입니다. 옷을 갈아입는 신앙에서 벗어나 삶을 다시 세워가는 그런 믿음 생활 해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세 친구들 앞에 이 우상에게 절하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도전입니다. 이제 막 바벨론에서 그들이 높은 자리에 올랐잖아요. 다니엘 때문에. 그래서 아마 각 지방을 다스리는 아마 지방 장관으로 세워진 모양인데 이런 유혹이 있습니다. 그냥 여기서 절 한 번만 하면 안전해요. 뭐 절하는 거 어렵습니까? 절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하늘에서 벼락을 때려서 이 세 사람을 죽게 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냥 눈 딱 감고 그냥 절 한 번 하면 됩니다. 누가 봅니까? 다 이방 사람들인데
누가 뭐라겠어요. 절 안 하면 풀무불에 집어넣는다니. 너무 겁나고 두렵잖아요. 절 한 번 하면 끝인데 절 안에서 풀무불에 들어간다는 건 너무 어리석은 일이잖아요. 절하면 되는데 이 세 친구들은 절하지 않습니다. 왕의 명령과 위협 앞에서 자신들의 믿음을 굽히지 않습니다. 그들의 고백이 놀랍습니다. 오늘 17절, 18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조금 하울링이 생기지 않아요? 그죠? 하울링이 생겨요. 조금 볼륨을 낮춰주시던지 여기 앞에 있는 모니터 스피커를 좀 낮춰주시던지. 이 세 친구의 고백을 가만 들어보면 우리가 이 세 친구가 가진 두 가지 고백을 알 수가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이 무슨 일이든 할 수 있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능하심에 대하여 분명히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사람이 우리를 죽이려고 풀무불에 집어넣어도 하나님은 능히 살리실 수 있는 분이다. 하나님은 무엇이든 할 수 있는 분이다. 사람의 생각과 능력을 뛰어넘는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어요. 굉장히 놀라운 믿음입니다. 이런 믿음은 세상이 가르쳐준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알게 하신 믿음이고 하나님이 갖고 계신 놀라운 성품,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분명한 확신과 지식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가 설령 풀무불에 들어가서 죽는다 할지라도 사람의 구원은 누구 손에 있어요? 하나님의 손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이죠. 사람을 살게도 하고 죽게도 하시는 능력은 하나님 손에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사람이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없다는 것을 이 세 친구는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믿음의 고백은 두 가지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대한 분명한 믿음,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순종, 이 두 가지가 이 세 친구들에게 있는 것이죠. 정말 감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평생을 하나님을 믿어도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배우지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이 젊은 세 친구는 아직 젊은이의 나이에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대해서 분명한 지식을 알고 있고 그것을 자기 삶으로 보여주잖아요. 믿음의 도전 앞에서. 정말 우리가 배워야 할 신앙의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떤 믿음의 자세를 가지고 있는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볼 일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그 주권에 대하여 분명히 인식하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권능에 대하여 분명한 믿음이 있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우리를 유혹하는 수많은 우상 앞에서 어떤 선택을 내려야 할 것인가를 배워야 합니다. 이 세상의 우상들, 우리가 참 많은 우상들이 있어요. 오늘날의 우상은 그 시대처럼 우리를 위협하거나 우리를 두렵게 하거나 우리에게 명령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의 우상들을 쫓아가지 않으면 매우 많은 근심과 걱정에 눌리게 돼요. 왜냐하면 이 세상에 가지고 있는 이런 우상들, 예를 들자면 돈이라든지 혹은 성공이라든지 혹은 세상의 어떤 지위라든지 이런 것들이 우상이 돼서 우리에게 다가오면 우리는 굉장히 불안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 잘 되는 것 같고 막 성공하는 것 같고 막 부자가 되는 것 같은데 나는 여전히 가난하고 나는 세상에서 볼 때 세상의 기준에서 볼 때 보잘것없고 그러면 우리는 막 마음이 급해지고 조급해지고 불안하고 걱정되고 위축되고 작아집니다. 이것은 우리가 세상의 우상 앞에서 이미 머리를 조아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이런 우상 앞에 머리를 조아리면 안 되는 것이죠. 나의 안정감이 어디에 있느냐?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나의 삶의 어떤 기반이 어디에 있느냐? 우리 점검을 해봐야 합니다. 잠언서 30장
8절 9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의 가치를 따라 돈이 우상이 되면 막 부자 돼야 되고요, 막 잘 나가야 되고요, 성공해야 되고 막 그렇습니다. 근데 오늘 잠언에서 고백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를 가난하게도 말고 부하게도 말고 내 삶의 중심은 하나님 경외하는 것, 거기에 초점 맞춰지게 해주셔서 너무 부해져서 하나님이 없다 말하는 사람도 되지 않게 해주시고 너무 가난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끄럽게도 하지 말게 해주시고 그저 하나님 섬기는 일에 딱 맞는 필요를 내게 주옵소서라고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쩌면 이렇게 중심이 잘 잡혀 있고 하나님 앞에 안정감이 잘 만들어져 있을까요? 오늘 우리 삶의 안정감이 바로 이 말씀과 같아야 합니다. 그래서 돈과 성공의 신 앞에 무릎 꿇어서는 안 되겠죠. 가짜 신이 아니라 진짜 신, 하나님을 섬기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만족감의 원천이 뭐냐라고 하는 것도 살펴봐야 합니다. 만족감이라고 하는 것은 기쁨이죠. 전도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우리 마음속에 어떤 것을 가르쳐주는 지혜인가 하면 만족할 줄 모르는 욕구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는 더를 요구하는 욕구가 있습니다. 우리가 뭔가를 막 즐겁게 하다가도 금세 실증이 나고 시들해져요. 그래서 더 센 거 없나 이렇게 찾는 것이죠. 맛있는 걸 먹어도 맛있는 걸 처음엔 정말 맛있다가 좀 먹다 보면 이거보다 더 맛있는 거 없나 이렇게 찾게 됩니다. 저도 여기 있다가 요새 금식을 해서 더 배가 고파서 그런지 몰라도 한국 음식 생각날 때가 있어요. 짜장면이라든가 짜장면에 고춧가루 뿌려서 먹는 거 참 좋아하는데 문득 생각날 때 있거든요. 그럼 내가 한국에 가면 도착하자마자 짜장면부터 먹어야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막상 한국에 도착하면 그게 없어요. 더 맛있는 거 찾게 되잖아요. 사람 마음이.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기서 막 맛있는 거 생각하다가 한국 가면 그보다 더 맛있는 거 먹고 싶은 욕구가 생기잖아요. 그죠? 정말 사랑하고 좋은 사람이 있는데 정말 내가 저 사람만 내가 사랑하게 된다면, 잘 된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정말 그 사람이랑 잘 돼서 결혼했어요. 그러면 정말 행복해야 되잖아요. 근데 싸우잖아요. 결혼해가지고 싸우고 한 10년쯤 지나면 내가 왜 저 사람을 좋아했을까라고 하는 의문이 들잖아요. 사람 안에 있는 이 죄된 욕구, 더를 요구하는 욕구가 있습니다. 우리의 기쁨과 즐거움은 내가 가진 것과 반드시 비례하지는 않습니다. 우리의 기쁨과 즐거움의 원천은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께 있어요. 하나님을 바로 알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사람이 진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내 삶의 만족감의 원천, 내 기쁨의 원천을 돈에 두거나 사람에 두거나 세상의 성공에 둔 사람들은 반드시 인생을 쫓기며 살게 되고 그 돈과 사람과 성공이 나를 흔들어서 거기에 묶여서 살아가게 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묶여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내 기쁨의 원천을, 내 만족감의 원천을 하나님을 삼으면 하나님 안에 그 모든 것이 다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사람도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물질도 주시고 하나님께서 내게 필요한 적당한 성공도 주셔서 나로 하여금 이 세상을 참 기쁘고 행복하게 살아가게 해줍니다. 그러니 우리가 세상 우상을 쫓아가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쫓아야 되겠습니다.
미시간 대학에서 재미난 연구를 했는데 사람의 행복이 어디에 있나 이렇게 조사를 해봤어요. 그래서 수입에 따라서 2만 달러 버는 사람, 5만 달러 버는 사람, 1년에 10만 달러 버는 사람 이렇게 조사를 했는데 수입이 올라갈수록 만족도는 수평을 그립니다. 수입이 조금 올라갈 때는 행복도가 증가하다가 일정한 수준에 가면 더 이상 행복감이 증가하지 않고 그냥 쭉 똑같아집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다시 여러 가지 설문을 통해서 당신은 어떨 때 가장 행복하냐고 조사를 해봤더니 자신의 성품이 자라날 때 가장 충만하고 행복하다 이렇게 연구가 나왔어요. 자신의 성품, 내 성품이 자라나서 내가 조금 더 성숙하고 내가 조금 더 어른스럽고 내가 조금 더 완숙한 경지에 이룰수록 사람은 자기의 수입과 관계없이 정말 기쁘고 행복하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기독교적으로 말하자면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자꾸 우리가 맺어가면서 성령의 열매를 많이 맺어갈 때 우리는 더 행복한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만족감의 원천을 세상 여러 가지 우상에 두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서 기쁨을 얻고 주님의 성품을 닮아서 우리의 성품도 자라나게 할 때 우리가 가장 행복하고 좋다는 것을 깨달으시고 날마다 주님 앞에 엎드려 주님 경배하는 법을 배우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우리를 지으시고 이 땅 가운데 보내셨을 때 분명히 우리 안에 소망을 두시고 우리를 통해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터인데 하나님, 우리가 여지껏 모르고 살아왔습니다. 우리의 눈을 열어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모든 삶이 주님께 영광 돌리는 것인 줄 알아 날마다 주님 기쁘시게 하는 저희들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